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여기 우리가 보니까 이사야 7장 10절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여호와께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된 지 10년이 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우시야, 그리고 아버지가 요담, 거기서 배운 거예요. 뭘 배운 겁니까? 왕은 당연히 뭘 배워야 됩니까? 왕이 되려면 왕 보좌 옆에 항시 율법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 대법원장이 대통령 앞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손을 얹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을 따라 백성을 뭐하겠다? 통치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율법서 앞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와 정의와 모든 원칙을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버지 왕들로부터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구하라. 지금 나라가 큰 재앙에 빠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형제 국가가 아무리 미워도 원수를 데리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친한 가족이 여러분을 욕하고 들어오는 거,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욕하러 오는데 뭡니까? 나를 가장 미워하는 싸남자를 데리고 내 집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스가 그러한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적이 가만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왕에서 뭐하니까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자를 왕으로 앉히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아하스도 불쌍하지만 아하스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불쌍하셔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아끼셨습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대답이 뭐였습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구하는 거 안 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왕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안 구해요. 왜요? 구하는 대로 안 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뒤돌아서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줬는지를 우리는 이후에야 아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데 귀를 열어서 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알게 됩니까? 그 일이 지나간 이후에 눈물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도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하스의 문제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지. 온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가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하스가 이 징조를 딱 보니까 뭐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도탄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한가하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와 이 재앙을 해결해 줄 용사를 원하는데 무슨 이 판에 여자와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하스가 했던 이 기록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2023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하스가 여호와께서 주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가 한 행동이 신하를 어디로 보냅니까? 저 멀리, 주변에는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지중해 서편 북쪽으로 가면 두로 시돈하시죠. 그거고 남쪽으로 가면 블레셋,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면 에브, 그리고 동편으로 가면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또 동쪽에 북쪽편에 아람. 참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갈라도 그 땅까지 신하를 보내서 한다는 지시. 나를 살려주소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로 부름을 받은 그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군대를 우리 땅에 보내서 우리를 치러온 이 두 나라를 물리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이거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에게 요청하니 이 조만한 나라가 그 기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의 원대로 2년 후에 아람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람이 73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의 사건은 BC 73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하나님이 이 아람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겁냈던 그 나라 내가 말대로 없애주지 않는다. 정신 차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상 아하스 얘기를 읽지 않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 16장 이걸 읽어보세요. 그 뒤에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 전쟁에 이겨주자 아수르의 신하를 보내가 아수르 신의 신전을 뭡니까? 그대로 설계도를 작성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아수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절하는 일을 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1절.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할아버지가 행한 일,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말합니까?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와,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두나요? 사단이 여러분 개혁할 때 사단이 가만히 보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시련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을 들으면 왜 아수르가 가만 보고 있을까요? 옛날에 너가 아버지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너가 아버지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너가 지금 날 떠나서 다시 여호와를 섬겨. 그래서 뭐 했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0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가 엄청난 재앙으로 유다에 다가왔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아람을 멸망시키고요,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키니까 이제 남방 유다는 뭐처럼 보여요?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여호와 내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 이 지경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스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도와달라. 여러분, 그 이후에 남방 유다가 어떤 길을 걸어가서 멸망의 길로 갔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이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오늘 이 사건을 서판에 지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서판에 철길로 씁니다. 지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희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500년 전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을 쏟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재앙이 오면 히스기야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쏟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재앙이 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엉터리라는 거. 제가 거울 보면서 자주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거울 보면서 제가 그래요. 상배가 정신 차리라, 이 자식. 제가 그래요, 저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얘기를 다윗이 계속합니다. 왜요? 틈만 나면 여호와를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자기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너무나 자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으라. 이게 제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하고 있어서 저의 구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너도 곧 떠나가주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아닙니다. 호세아는
굴뚝에서 빠져나오는 연기 같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계신 나이 드신 60, 70 계신 분은 40년, 30년 재림신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재림신앙의 이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얻고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더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에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망하는 길로 이제 길을 재촉하고 걸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하늘에 없을 것입니다. 운명.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오늘 5월 20일 히로시마에서 지금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G7의 A세 자격으로 거기서 참석을 했어요. 지금 그 모임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을 잡아야 됩니다. 중국 죽이는데 다 연합해요. 연합하지 않으면 미국과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요? 제가 좀 최근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신자들은 마지막 때를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파의 논리로 우파의 논리로 세상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고 저는 그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어느 정부를 제가 지지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왔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자들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큰 변화가 미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교황권이 살아서 올라오면요 세상은 하야오로 정말 멸망의 길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1990년대입니다.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의 교황권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연합하여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미국과 교황권이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무너져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련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면서 1992년 이후에는 미국은 정치와 경제의 방법이가 세계 최고로 달려가고 교황은 전 세계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 존경받는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이 30년의 역사에서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때 자주 나온 얘기가 글로벌 마켓. 세계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을 미국이 뭐한다? 주도한다. 그래서 미국이 한 짓이 뭐냐면은 미국을 따라가는 유럽들, 지금 G7 모인 나라들, G7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똑같이 걸어간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선진국들은 뭐하고 고급 기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아이들 갖고 노는 인형, 왕구, 가발, 옷 만드는 거는 저 가난한 나라 중국의 주자 이렇게 정책을 합니다. 중국 그 당시 개혁과 개방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자 나라들이 필요되는 고급 기술이 필요되지 않는 모든 제품은 중국이 다 생산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중국이 그걸 생산하다 보니까 값이 점점 싸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30년 생각에 인플레가 없었습니다. 물가가 쌌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고급 기술로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팔아먹어서 부를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0년 흥청망청 산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중국 덕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세계 사람들이 생산하지 않는 값싼 거는 중국이 다. 중국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야망이 있는 나라인데 자존심 뭉개가면서 그게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벌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 뭐 가발이나 옷이나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 벌지만 우리도 너가 가지고 고급 기술 빨리 배워가 내가 너가 뭐 할 거야? 이겨낼 거야. 중국이 그래 일을 안 하는 거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선진국을 이어갈 정도로 기술이 지금 안 거예요. 잘 안 하니까 이 선진국들이 모여서 말해요. 저는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유럽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역사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라는 땅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국가를 세우겠다. 그죠? 그걸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연합하여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 나라 잡자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험한 길들을 걸어왔으면 우리는 3년 동안 잘 봤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미국이 몇만 명 죽은 줄 아닙니까? 200만 명이 100만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미국이 완전히 그냥 코로나로 그야말로 헐레벌떡하는 거 우리가 뉴스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밖에 안 돼? 유럽이라고 하는 자유국가라 유럽이 코로나로 완전히 흐느끼는 거 전 세상이 봤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뭐예요? 정신 조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약간 지금 거두어 주니까 뭐예요? 저 중국 저거 잡자고 지금 뛰어들고 이게 뭐예요? 죄의 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 인간은 내가 재앙을 통해서 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습관을 누가 돌이키고 회개하느냐가 재앙을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이건 많이 잃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우리의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의 지난 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자가 살아남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가장 말라기서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롭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괴로우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 하나님 슬프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이게 이제 자세한 말로 나옵니다. 3장 13절 한번 보고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바알을 멸한다 하노라 하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악인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주제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의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재림 신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데 내가 안식일에 이런 교회에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지난 30년간 우리가 번영의 때에 흥청망청 살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지금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기별을 세상에 높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높이는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높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말농장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오늘 6시 정확히 41분인가 제가 탁 나왔는데 차가 2대가 탁 서 있어요. 이미 저보다 일찍 뭐하러 놓은 겁니까? 밭에 볼을. 우리는 안식이라서 안 하잖아요. 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설정했어요. 가슴을 저희 영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으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뭡니까?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뭐가 없습니까? 존경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대화해보면 다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돌아가면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에스겔 33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 앞에 막 듣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이 너 앞에 와서 듣는 지도까지만 돌아가면 그대로 안다. 하나님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요? 그거라도 들어야 뭐예요? 그래도 뭐라 그럴까? 벌을 덜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가서는 안 한다.
마태복음서의 맨 마지막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5절과 6절. 맨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사는 방법은 뭡니까?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게 마음만 가지고 돌이켜집니까? 제가 살면서 배운 게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강도원이 설교 열심히 돌아보십시오. 돌이켜지는가? 안 돌이켜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선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바알을 떠나갈 때 여호와께 그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라도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엘리야가 뒤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로뎀 나무아에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돌이킬 줄 알았어요. 엘리야. 그런데 그래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오지 않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요. 그걸 보고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 33장은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40야를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밑에서 백성들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취한 조치가 회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회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가깝게 하고 멀리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과 회막을 가깝게 하라 멀리 있게 하라. 예,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여호와를 악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겁니다. 상대가 너 이거 봐라. 왜 모세가 진을 회막에 그 백성들의 장막에서 멀리 세우라고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멀리서도 가는 사람은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쏟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충만한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좋은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깊이를 정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을 말씀을 주는 교회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맡기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나의 기도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애를 못 낳자 뭡니까? 처벌을 얻어가지고 이제 살아가요. 아주 근데 그 첩이 아이를 낳자 자기를 아주 멸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 한탄하는 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범인나가 자기를 괴롭혀서 그것 때문에만 원통했을까요? 한나의 원통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괴로움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만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당에 하나님의 율법이 떠난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뭡니까?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슬픈 범죄와 죄악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산당에 와서 뭐예요? 자신의 신세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너희의 소원이 하나님께 뭐했다? 상당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걸 듣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때 애도 놓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들으셨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뭐 했습니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제 마지막 한나의 기도만 읽고 오늘 말씀 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원수의 아주 조롱스러운 것을 한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을 때 사단이 온 우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피워서 세운 교회 하는 꼴 좀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시는가.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자기가 받는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조롱받는, 그게 원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원수 앞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 사단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너 눈을 뜨고 보라. 한나가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은혜가 여러분의 돌아가신 가정의 삶에서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